드립니다. 오늘 구정인데요. 참 민족의 명절이죠. 그런 가운데 함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를 떠나서 고향이나 또 다른 곳에 가 계신 성도님도 계신데 지금은 이제 자녀를 찾아서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께서 여기 또 함께 하십니다만은 또 젊은 자녀들은 또 부모님 계신 곳을 오지만 또 연세가 드신 또 어르신들은 자녀들 고생하지 말라고 또 일부러 또 이렇게 몸소 행차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 앞뒤 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 오래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인데 우리 마음에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거기 올라가는데 첫날이 1월 3일인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입학하기 전까지 또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계어학 강좌를 먼저 들어가거든요. 근데 눈이 엄청 왔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거기가 조금 이제 높은 곳에 있어서 어떻게 올라갈까 하다가 뭐 기어서 올라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 정문에 큰 이제 비서 큰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학교 신학대학은 교훈이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이 놀랍게도 이 5가지가 있는데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처음에 신자가 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자가 되어서 나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무슨 또 신자가 되라 이랬는데 그것이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그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고 그러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선배들이 먼저 신자가 되라 신학 공부하러 온 그 젊은이들에게 이 교훈을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이죠. 신자가 되라.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일을 행하는 사람인가 항상 또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근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행상 곧 하나님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또 짐승하고 물론 모양도 다릅니다만은 짐승하고 가장 큰 차이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어요. 생기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넣으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겉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범죄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더 죄를 짓고 더 경쟁하고 또 파괴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존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가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채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평생 서로 사랑하며 또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격도 비슷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겉모습조차도 비슷해진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부 관계가 되었다. 부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부부가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중매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매자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중매서는과 마찬가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사실은 예수님 닮기를 하는, 오늘 찬양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까 함께 또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로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이러한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로,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알게 되는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 그리고 또 긍휼과 자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밖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4절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내 일도 충실하게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게 나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내게 정말 기쁨이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그 다른 성도들에게 잘해주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던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먼 거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을 잘 또 돌보도록 그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돌봐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성도들이 서로 돌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 섬기는 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본분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것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복이 될지라. 너는 이 성경 전에 개역 한글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어디 가든지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살았을 때 교수님이 볼 때 이 성경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사실은 미래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근데 그 모든 그 성경의 미래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명령행이다. 명령행. 미래행인 동시에 명령이에요. 그 이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 거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이 되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계속 복을 전수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베풀고, 그러다가 또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럼 자기 조카 롯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양보했어요.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조카 롯, 너가 택하는 곳 동서남북 어느 곳이 네가 먼저 택해라. 내가 양보하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잖아요. 온 세상에 가장 큰 복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자기 평생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온 세상으로 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생명을 걸고 나가요. 5,000m 높은 그 꼭대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인도 산간 지역, 거기에 여름 되니까 5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서도 모슬렘들을 전도하며 살아요. 모슬렘 되면 아주 기독교인 하면은 일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가 의사가 아니 고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주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것이죠.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물론 그 삶의 상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먼저는 우리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자격을 주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낮추시고 말구에 나시고 그리고 또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하는 행틀입니다. 부끄럽고 너무나 또 수치스러운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주님께서 왜 당하셨습니까? 이러한 부끄러움과 이러한 수치를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단지 겸손한 척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다. 그것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겸손할 척 할 뿐이지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서 살아가기 전에는 겸손할 수가 없다고 사람이 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겸손의 시작은 스스로 교만하다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 자기의 겸손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짐은 어떤 짐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는 그러한 짐이에요. 그러한 짐인데도 예수님에게는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으시고 포용하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200m가 더 꺼져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물이 맑은지 몰라요. 그리고 고기도 많이 삽니다. 베드로도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맑은 호수가 푹 꺼져 있는데, 마이너스 200m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맑을 수가 있고 이렇게 고기들이 살 수가 있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보다 더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사해입니다. 이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에 400m예요. 그러니까 거기 바다 사해는 바다라 그러는데 사실은
물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호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가 이제 결국은 막혀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데, 물이 들어오는 그 양보다 증발하는 뜨겁기 때문에 증발한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그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곳은 여튼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계속 흘러서 약 한 300km를 흘려서 이렇게 사해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무런 식물도 거의 없습니다. 동물은 절대 살 수가 없죠. 근데 거기가 썩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소금의 농도가 보통 이제 소금의 농도가 바닷물 경우에가 한 1%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는 30% 정도가 하여튼 소금의 농도입니다. 얼마나 짜고 짜기를 지나서 그냥 아주 씁니다. 한번 제가 거기 이제 가서 진짜 뜨는 거 한번 누워봤더니 떨긴 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불안하니까 몸을 움직이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을 같은 그 바닷물을 조금 먹게 되잖아요. 조금 먹어도요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해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녹여내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는 것들을 이 소금으로 얕은 해가지고 어떻게든 녹여내서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보물 창고입니다. 물론 이제 옆에 나라가 요르단이긴 합니다만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보물 창고가 사해예요. 얼마나 많은 그 유해한 그 물질들이 다 들어오지만 거기서 다 하여튼 녹여내 가지고 그것이 아주 값비싼 광물로 변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이 물을 받아들이고 또 흘려보내지만 사해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녹여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 우리에게도 이런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낮아져서 갈릴리 호수처럼 더 낮아져가지고 모든 것을 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사해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로 흘려보내서 그것을 품고 또 녹여내서 값진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멍에가 있고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녹여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미움이라든지 원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내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내 어떤 의지와 내 성품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움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품지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도로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또 포용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의 마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또 섬기는 마음, 그리고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덜 인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보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않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구나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러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술로 그를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아지는 본을 보여서 가장 높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온유하심 또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 공동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 최고야 인정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이자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송했습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도요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송하는 사람,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 중동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을 비슷비등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중동 지역을 한 방문했는데, 여튼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라 그래요. 중동 그러니까 그 모슬렘 사원이죠. 그 안에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무덤 집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 또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머리는 없고 세례 요한 몸만 그래 안치된 그 무덤이라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이제 목이 떨어졌죠. 목이 그 부인이 쟁반에 바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몸만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든 거죠. 그것을 기념해서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의 가장 큰 회당 안에 세례 요한의 무덤을 잘 만들어 놨더라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낮아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나가 보십시오. 오늘 장로님께서 그 어린이 예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2022년 생각해 보세요. 금방 지나갔죠. 기억나는 거 얼마나 됩니까? 1년치 해봤자 순식간에 작년 기억하면 이런 좋은 일 1분도 안 됩니다. 기억할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판이나 명예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함께 묵상할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전서죠. 사무엘 성경에 보면 상반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기를 원했어요. 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 그러면 처음 겸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게 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고 정말 발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변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와서 변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책망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뭐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해 같은데 중간에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인정해다오,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보고. 겸손한 것 같지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라를 통일하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드리는 날 기쁜 나머지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차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의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이것을 보고서 사울의 딸 미갈이, 왕비죠, 왕비가 이 왕이 어떻게 체면 없이 행합니까?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 것입니다. 네메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과 능력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서로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 세상 사람들의 평판 이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일을 우리가 잘 살피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면서 가장 낮아진 아버지 그것을 보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